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새 사명을 주시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만 가장 먼저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갈릴리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또 교훈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혈기도 많고 또 의기도 충천한 그 베드로가 용감했던 그런 베드로가 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에 실패했어요. 첫째는. 그래서 네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그런 이제 탄식을 하셨죠. 기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그냥 우리가 놀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내 혈기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베드로가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기적을 다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바로 무릎 앞에서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이 수제자로 세운 그런 가장 12제자 중에 맏형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아직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과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열흘 후에, 승천 후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베드로를 위시한 120명의 제자들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그
그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변화를 받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 입술에서 자기들 전혀 배워보지 못한 각 나라 방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천지 차이다 그 말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의 뜨거운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도 알지 못해요.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까? 왜 그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신성이면 얼마나 왕이 돼도 얼마나 될 건데 왜 그 고생을 사스하시려고 합니까?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우리 계획은 뭐가 됩니까? 동상이몽을 꾸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목적도 별 목적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그 삶의 목적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자기들이 다른 삶의 목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얼마나 충만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을 뜨겁게 이렇게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 겁쟁이들인가요? 두려움이 많고 또 그 어떤 신앙의 그 삶의 어떤 그 파워가 없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숨기고 부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180도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정말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판별하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 제자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죽여도 그 믿음을 막지 못했고 그 성령을 막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해서는 성령을 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18절까지는 잘 외우시는데 19절을 우리가 항상 빠치는데 19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놓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또 늘 기도하시고, 범사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3번씩이나 자기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게 한 이 배신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 정말 얼마나 그 예수님이 실망감이 컸을까, 그 배신감이 컸을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오늘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시리에 빠졌어.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낙향을 했어요. 세상에 자기를, 그래도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500여 형제였다고 그랬습니다. 500여 형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고르고 골라서 12제자로 특별한 사도로 뽑았잖아요. 뽑아서 그 중에서도 네가 주장이 되라, 네가 리더가 되라, 네가 맏형이 되라, 수제자가 되라, 그렇게 베드로를 세웠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베드로를 늘 세워주었잖아요. 항상 다닐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항상 앞세우고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들에게, 야,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래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하고 그 동생들을 잘 이제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애원하신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세워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루어가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너희들은 따라오든지 남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냥 가방 이게 메고 그냥 터덕터덕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 옛날 갈릴리 그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 같았으면 맨날 그냥 술로 아마 그렇게. 베드로는 거기서 뭐 하냐면 하루하루를 정말 이 실패감과 또 절망,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실패자라는 거. 그러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이제 또 입에 풀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 그물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헛그물질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대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꿈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꿈을 다 어디로 그냥 다 던져버리고 도로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실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수고했던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하세요. 헛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청춘과 여러분의 모든 열정이 여러분 헛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다 갚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야 돼요. 더 힘써야 돼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자꾸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때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는 어떤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그 고통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주님을 위한 그 헌신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모든 수고를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수고가 다 헛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역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역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계속 묻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추궁을 하시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안갚음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수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것을 지금 확인하실까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 베드로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정말 새로운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네 진심을 정말 알고 싶다는 말씀.
네가 정말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 너 나 사랑하지? 너 나한테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변함없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스스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된 일인데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활발하게 있었던 지금 이산가족 상봉 끊어진 지가 5년, 6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영광에 계신 할머니가 선택이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영광 할머니라니까 제가 유심히 봤죠. 이 할머니는 6.25 때 남편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18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생이별을 한 거예요. 결혼 1년도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렇게 흘러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영광에 자리 잡고 거기서 거의 70세까지 50평생을 혼자 사신 거예요. 혼자. 남편만 그래요. 북에 있는 그 남편 곧 만날 날이 있겠지. 통일되면 우리가 만나서 살 수 있겠지. 그런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남편이 나왔는데 부인을 데리고 나왔더래요. 북한에서 재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남편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야기 들어주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나 지금도 사랑해? 그게 너무 짠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배신감에 대해서 뭐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 남편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진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도 나를 믿지? 그 마음 변함없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정말 수제자로서 내가 이제 장차 하나님 곁으로 가면 이 땅에 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를 네가 전에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 교회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건데 그 사람들을 네가 잘 말씀으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네가 잘 목양해 주기를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도 주님의 제자라고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목양이라고 해서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먼저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부탁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 마음 변함없습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네가 사랑하는 너의 VIP, 또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양을 인도하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목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가 맡은 양떼들을 정말 푸른 초장이, 푸른 풀밭이 어디 있을까? 풀 중에서도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풀이 어디 있을까? 풀밭을 찾아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또 양들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의 물가가 어디 있는가, 쓸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가, 그곳을 찾아서 그 양떼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그 양의 이 목동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은 누구십니까요? 이번 전도 축제에 내가 모시고 와야 될, 내가 작정한 여러분의 VIP들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가장 푸른 풀밭이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 은혜의 강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실패해서 꼭꼭 숨었어요. 갈릴리 촌 그 구석까지 도망가 숨었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같이 조반을 구워 먹으면서,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지면서 자꾸 도망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조반을 드시든지 점심을 드시든지 저녁을 드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도 드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꾸 섬기시고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명단 한번 준비됐으면 띄워주시 바랍니다. 명단에 보시니까 대부분 남편분들 이름을 적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편분들하고 목사님 맨날 밥 먹는데 또 어디가 또 밥 먹어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보, 우리 목사님이 당신하고 근사한 차 한잔 하라고 돈을 주셨어. 제가 드리진 않은데 제가 줬다고 하세요. 그래야 부담을 갖잖아요.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돈을 주시네? 그럼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식사 한번 하시고 차 하시면서 이 행사를 소개를 하세요. 목사님이 당신 꼭 한번 모시고 오래요.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아무튼 만나야 됩니다. 지금 3주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섬김, 만남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초청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굳이 만들 별 필요성이 못 느끼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3주간에 3번은 내가 만난다, 3번은 내가 섬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이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80명 정도가 작정이 됐습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유인권, 허양업, 정병원, 박민희 집사의 남편이에요. 배두희, 정대성, 김기현, 김재두, 유영국, 김진수, 정원복, 또 넘겨주시고 이혜정, 노경진, 노판승, 이재영, 김양순, 이용자, 김술래, 박장환, 천병률, 장춘태, 또 양혜숙, 천정환, 윤병진, 고평길, 김옥순, 강동혁, 박계운, 명형관. 명형관은 해남 천 군수십니다. 우리 김성숙 성도님이 군수님을 지금 모시고 오겠대요. 기도해 주세요. 김영석, 임경미, 홍서연, 김지은, 최정수, 김영미, 박종률, 정복순. 빨리 넘겨주십시오. 나상우, 김성희, 정춘심, 최영숙, 정홍순, 장정순, 전종단, 나성균, 홍성구, 김명원, 최자영, 임순옥, 전순희, 장현철 어머니, 안혜순, 박광식, 신혜경, 백종훈, 김양수, 고옥희, 백순성, 김수정, 지만재, 김선진, 신슬기, 최성자, 김건상, 설인자, 김종호, 노수련, 김숙자, 송순자, 남정호, 김옥성, 흉용, 김봉덕, 김길단, 박현진, 이형규, 박재욱, 김미정, 정순덕, 정금순, 이문정, 서순옥, 박준섭, 김성열, 남인철, 허정은, 박소진, 김희담, 로얄 세탁소 사장님, 경상도 언니, 이금옥, 정종혁입니다.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먹으세요. 자, 우리 이 명단들 놓고 이 시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VIP, 여러분의 주님 맡기신 양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1월 20일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작정한 VIP 하나님 꼭 이 자리에 앉혀주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